이제 지정으로 하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1월 9일 정도가 되면 10월달 25일, 6일 정도가 되면 정부가 요망하는 집단 면역력이 확보가 되고 그 이후부터 2주가 지나는 날을 위드 코로나 선포하겠다라는 말이 나왔고, 또 이제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들에게 3차 접종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규순 권사님한테 접종하라고 안내 문자가 이렇게 올 정도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이제 희망자들은 3차 접종까지 준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결되는 시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욥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흥할 것이다. 즉 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어갈 것이라, 더욱더 번성해 갈 것이라. 욥기 2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지음을 받을 것처럼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되어가고 번성해 가고 새로운 지음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어떠한 생각들 간에 잘 되어가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면 어떤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잘 되어가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가장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가장 성공하였던 인생의 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욥이었는데 이 욥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갑절로 회복되고 또 번성하고 잘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번성할 것인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첫 번째, 흥하고자 한다면, 형통하고자 한다면, 번성하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원수됨을 갖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원수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총을 받기 위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밀착해라, 하나님께 가까워져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요즘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 후보자들 선거 유세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 눈 한번 마주쳐 보려고, 주먹 인사 한번 하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열거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만난 저 사람이 언젠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들은 그럴 거예요. 나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홍준표나 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손도 잡아봤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밀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축복하시고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함이 자유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갔다 들어온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함을 가질 것 같이 세상 밖으로 나갔지만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갔던 모든 것은 고생이었고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허비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탕자처럼 배회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진다면 반드시 흥하여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가지가 원 몸통에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화목하면 흥하게 되고 뜻이 있고 잘 되어가고 번성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시작을 흥으로 시작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흥의 기준, 화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수행하고 날마다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심을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함 없이는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채널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즉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는, 언젠가부터 한국의 교인들은, 언젠가부터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축복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보험사에 형통하는 것만 기억하는 잘못된 생각의 신앙의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속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통하고 소통하고 형통하고 화목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십자가의 피가 화목의 기준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준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통합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며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는 형통하게 되고 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10월의 두 번째 주일은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다시 일어나고 흥하는 두 번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청컨대 너는 그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그랬어요. 옛날 분들이 돈을 보관할 때 어디다가 보관했냐면 드라마를 보면 깊은 땅을 파서 항아리를 넣고서 감춰놨든지 방석 밑에다가 집어넣든지 이불섬 안에다가 집어넣든지 심지어는 도배지를 뜯고서 숨겨놓고 붙이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요. 왜요? 누가 훔쳐갈까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까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흥왕하는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아가고 점점 힘을 떨치게 된다.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결론을 해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요 방향이요 결론이요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제 그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온전함의 기준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번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시편 1편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음속에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실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염려함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염려함도 그리고 어떠한 불안도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은 오직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도와 간구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흥망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흥하는 사람은 불의에서 멀어져야 된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 얘기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면 너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이 너의 집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못된 것이 떠날 것이다. 그런데 이 불의의 조건에 오늘 성경은 뭘 얘기했냐면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한 재물 또 그것들이 축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 요백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거부였던 요백에 그러한 것이 다 화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다 무엇인가 문제점이 될 수가 있으니 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더 큰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손해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직해야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인가 손해보는 짓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의와 구별되게, 그리고 말씀의 척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라는 것이 잠언 1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욥기 8장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너의 의로운 젖소로 너를 평안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화가 되어주신다, 보배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 고귀한 은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영하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 28절에 보니까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형통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